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은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관리자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 궁창이 드러나라, 하늘에 생겨나고 묻이 드러나라, 바다 가운데서 땅덩어리가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되라, 이룰 성신을 지으시고 그리고 식물과 조류와 어류를 가득하게라, 가득 차게 됐어요. 여섯 번째 날에는 바로 이 육축을 만드시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 육축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이 소와 양과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죠. 조절하라 이 말이에요. 조절하라. 키울까 말까, 숫자를 조절하라, 양을 조절하라. 여러분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이 고양이가 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이놈이 나하고 같은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 어두컴컴하잖아. 나랑 같이 가. 근데 이 고양이가 약간 이 센서가 민감하지 못한 고양이 같아. 사람이 오는지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놈이 멍하니 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접거리, 사거리라고 그래. 사거리. 사람이 이렇게 쏴 죽일 수 있는 거리가 사거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발로 차면 이건 죽게 생겼더라고. 사거리 앞에 딱 왔어. 그런데 이놈이 이제야 나를 발각해가지고 줄이 나게 도망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고양이들은 이 센서가 이제 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왜냐? 도시 근교에서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 전혀 반응을 못해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이 인간도 범죄한 인간들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고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 세상은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요 지배자요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명령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냐?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동물적인 본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식욕과 성욕, 물욕, 인간 욕구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정욕을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바랍니다. 나이 먹어도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무슨 회장자리가 걸려 있으면 목숨 걸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그냥 뭐 다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나 뭐 다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인간의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허무한 인간들이에요. 허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당시에 이 722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똘똘한 놈들은 전부 다 이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나라에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동족들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웠겠죠. 근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국 나라에서 언어도 서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마음에 얼마나 서글픔, 애석함, 쓸쓸함, 고독함이 밀려왔겠어요. 그때 이 바벨론 강가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곳에 달빛이 떠가지고 달이 비치는데 그곳에서 이 서글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환상이 비춰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이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는 그 옛날에 그 팝송을 들을 때 별로 의미를 못 느꼈어요. 이런 노래도 있는가 보다. 근데 그 팝송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성경적인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노래로 부른 것이더라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허무한 인생이라. 허무한 인생.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인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허무주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활기찬 힘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뭐냐? 바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자, 시편 104편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라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이 젊은 사자들은 야행성 동물이죠. 이 야행성 동물은 여러분 이 밤에만 움직입니다.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전부 밤에 움직입니다.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그리고 해가 뜨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 움직입니다.
동물들은 그래요. 동물들. 근데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원래. 사람은 여러분 밤이 되면 자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이 현미밥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 센서 작동시켜 놨는데, 여기에 이제 한 6시간 동안 이게 발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이놈이 피피피피 하는 바람에 잠이 깼어요. 민감해가지고 이 잠이 민감해가지고 저는 한번 깨면 아주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낮에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인간이 뭐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가장 건강한 햇볕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뜨는 이 햇볕이 가장 질이 좋다고. 그래서 그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고 이 동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를 쳐다봐요. 그러면요 기분이 아주 상쾌함을 느낍니다. 상쾌함. 그러니까 여러분도 낮에는요 절대 앉을 생각도 하지 말고 누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낮에는 해가 뜨면 돌아다닐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면 서 있어도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안 좋은 거야. 다 병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이러므로 많이 움직이시고 낮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일하는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일할 때가 좋은 때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일할 때가 좋은 때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말해봐. 일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릴 때가 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2주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신조어입니다. 없는 얘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예배 못 드릴 날이 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1년 7개월 되니까 인제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원동현 박사라고 1954년생 67세입니다.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로서 5차원 리더십 교육 책을 쓴 사람인데 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력. 5가지 힘을 말했는데 첫 번째가 심력, 두 번째가 지력, 세 번째가 체력, 네 번째가 자기관리 능력, 5번째가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심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심력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더위에 화가 나가지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워도 화나지 않고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스크 쓰면 불편하고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실외에서는요 사람 없고 안 보일 때는
그냥 벗고 다니세요. 쫄아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그냥 더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 예씨. 그냥 벗고 다닌다니까. 괜히 쫄아가지고 말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요 20m 이게 10m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 이 마이크 안에 이 스폰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다 이게 빨아들여요. 여러분 같아 안 가. 이 비말이라는 것은 10m, 20m 멀리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력이라고. 지력. 이 지력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능력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지력이 뭐냐? 지혜는 이 지력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지혜로 구분합니다. 성경은. 지식은 여러분이 이 인간의 이성으로 배운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말로 배워서 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적게 배워도 많이 풀어먹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멘.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은 바로 실행 능력이라고 했는데 체력이 여러분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중요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가 더러운 욕심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이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더라고. 더러운 욕심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욕심이라. 두 번째가 뭐냐? 일 욕심이라. 세 번째는 바로 배움의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을요 가져야 돼요. 순복음 남수원교도 초기에 이 사람 욕심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요 이 지역에 아파트 여러분 20층에서 1층까지 안 다닌 데가 없이 샅샅이 여러분 전부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일 욕심, 사람 욕심이 점점 시들어져 가지고 사람의 관심이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뭐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욕심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가 여러분 사람 욕심을 가져야죠. 이래가지고 이 김문훈 목사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고신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를 세웠어요. 밤중에도 신방을 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사람 욕심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사람에 있어서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순복음 남수원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하디 목사가 원산에서
대부흥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조선은 아주 무식하고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의료 사업을 하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경에 참석해 가지고 회개를 해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죄를 뉘우쳤더니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바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이 마구간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어요. 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소처럼 일은. 소는 죽어서는요, 고기로 또 주인한테 다 자기 신의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 장리 보는데 장로님에게 이 소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소처럼 살아있는 동안 일하고 죽어서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열심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일도 여러분요 힘이 있어야 일하기 때문에 일할 때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철저히 이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요 100%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팠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도록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다 이 말. 그 기부스를 했어. 그러면요 낫는 건 자기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몸을 보호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이러면 뼈가 붙게 돼 있어요. 그 붙은 다음에는 또 자기가 재활 훈련을 하고 이래야 몸이 건강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저 병원이나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전부 다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을 놓는 순간은 사람은요 이 치매가 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커지면 치매가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자꾸 책도 읽고 여러분이 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고 머리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여러분요 다 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저 시골에서 출생해가지고 현재 이 목회 30년 나이가 이제 61세야 지금. (2021년도지) 61세네 한국 나이로.
자, 그런데요, 이 대학원 공부를 제가요, 3개를 했네요. 3개 했어요. 공부를 여러분요, 그냥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어떻게 공부하죠? 여러분, 돈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돈이 따라 붙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할 생각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라 이 말이요. 배움의 욕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도 바로 4번째 힘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분포하는 능력, 바른 세계관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제까지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이왕재 박사가 서울대 박사인데 세계적인 100대 의사의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 이왕재 박사가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이 차가 이 어린아이 배를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딸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기는 의사야. 그래도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 의사인데도 여러분요, 죽어가는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 딸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그가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전부 다 아침마다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 차트에 있는 환자들 이름을 전부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잡지, 환자들에게 이렇게 병원에 배포하는 잡지를 만드는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이 중보 사업을 하고 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인생의 어느 결점에서는요, 남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있어요. 보편적 인류 사랑의 능력, 글로벌 사고 체제. 그건 뭐냐? 이 4번과 거의 상통하는 말인데 인간관계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요 포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포용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 우파 좌파로 나눠져 가지고 보수 진보가 나눠져 가지고 아니 이 질병 가지고도 싸우고 난리. 참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속히 대한민국도 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양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양인 사람.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이 양양자잖아요.
양이다 이 말이죠. 양. 자, 시편 100편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요 얼마나 미련하느냐. 이 양의 IQ가 좋지 않습니다. 양은요 이 근시 아닙니다. 눈이 근시야. 얼마만큼 근시냐. 40cm. 이게 한 30cm 되겠네요. 40c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40cm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양무리는요 앞에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엉덩이를 쉽게 받고 상대방 엉덩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양이에요.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아. 그리고 이 양은요 삐딱한 양은 곁길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이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양들은요 다 말을 잘 듣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염소 새끼라고 해요. 염소 새끼. 말을 안 듣는 거죠. 염소 새끼라고. 그때 이 주인이 이 양을요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다리를 틀어가지고 불어버린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강목을 붙여가지고 붕대로 감아준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치료받고 나면요 절대로 곁길로 안 간다. 왜? 다리가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곁길로 갈 때가 많잖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지을 때가 많잖아. 그래 한 방 얻어맞으면 이제 정신 차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위험하면 여러분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성식 공무원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아침마다 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참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기도해 주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내가 살아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또 안 죽습니다. 코로나 벌벌 떨지 마세요. 코로나가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독감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지 마시고 코로나에서 해방되시고 자유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 순복음 남수원교회 양임과 동시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최대한 좌우전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기도하다가 막판에는요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바뀌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무서운 믿음이 생겨나요. 이 뱃속 깊이 큰 믿음이 올라와 가지고 나를 꽉 사로잡아. 그러면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요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이걸 확 밀어버린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자녀를 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는요 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 책임지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므로 오늘부터 큰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서 구원받아 싸우니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사는 역사가 임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다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